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맵티즘과 미국 장로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맵티즘과 웨슬레이의 완전주의, 둘째 맵티즘과 교회 정치, 셋째 침례, 세례, 유아 세례. 이 세 가지 항목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뿌리인 미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는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 즉 Q&A 25번 동영상에서 존 웨슬레이의 완전주의를 다루었습니다. 존 웨슬레이의 완전주의가 서구 신학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가? 존 웨슬레이의 완전주의가 어떤 성격의 신학인가? 무엇에 저항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웨슬리의 완전주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빈민들,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지금으로 보면 유치원에 다닐 그 나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14시간, 15시간 혹은 16시간씩 일을 하고 일이 끝났을 때 혹은 휴식을 취할 때 집에 가지 못하고 그 기계 밑에서 대충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고도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피부에 와닿는 언어 수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계급주의적 비관론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완전주의 혹은 성화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존 웨슬리의 완전주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온 기독교의 신학 체계가 갖는 상당히 중요한 약점들을 건드린 것이고 그 약점들은 당시로까지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이었고 그 문제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존 웨슬리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특히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어갔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찰즈 하츠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사회적 책무를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즉 존 웨슬리가 주목한 빈민의 문제, 낮은 계층, 그들이 가난의 굴레에 던져졌을 때 교회는 그리고 국가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관한 존 웨슬리의 생각을 찰스 하츠 시대의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용어로 인식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논란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외면하고자 하는 정서와 생각이 존재했고 개인의 성화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될 것이냐, 국가적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잃어버린 내용이 된 것이죠. 망각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맵티즘 문제가 미국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타격을 줍니다. 맵티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종교개혁 신학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례전은 몇 개인가? 원래는 2개였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례전의 숫자가 7개로 늘어났다. 이 성례전 신학이 곧 중세교회의 구원론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당하게 늘어난 5개를 정리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2개의 성례전으로 축소시켰다. 여기까지만 보통 집중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트렌트 공유회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의 문제 제기와 존 칼빈의 문제 제기가 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대표자들을 보내서 약 20년에 걸쳐서
신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는 1563년에 끝납니다. 이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1563년 트렌트 공의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입장을 정리하여 여러 차례 매우 중요한 문서들을 출판을 했습니다. 1565년에 트렌트 신조를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트렌트 공의회의 20년에 걸친 모든 결정사항들을 하나의 신앙 고백서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파가 어떤 신앙을 가지며 다른 교파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보려면 트렌트 공의회 전체 문서를 압축하여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게 1565년에 트렌트 신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트렌트 신조가 로마 카톨릭 공식 표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서를 평신도한테 가르쳐야죠. 그래서 1566년에 로마 카테키즘을 완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를 보면 로마 카톨릭이 뭐냐,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중세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왔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어디에선가 발생해서 계속되어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중세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할 때 1565년, 1566년 이 두 개의 문서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중세교회인 것은 맞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고 루터, 즈빙글리, 후스 그리고 칼빈이 제기한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 고치면 된 겁니다. 그런데 안 고치고 우린 이대로 간다라고 선언한 것이 1565년 트렌트 신조와 1566년의 로만 카테키즘입니다. 이 문서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된 겁니다. 1563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 이것만이 참된 성경이다라고 본 거예요. 반드시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1563년에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번역 성경도 권위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라틴 벌게이트는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고 의무적인 표준적인 성경으로 공인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어떤 버전을 어떤 번역본을 가장 권위 있고 유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항하여서 자기 나름의 성경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틴 벌게이트를 공식 표준 성경으로 이거를 봐라 규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56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유명한 종교개혁가들 몇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클리프는 14세기 말에 죽었습니다. 얀 후스는 15세기 초에 죽었습니다. 루터는 1546년에 죽었습니다. 즈빙글리는 1531년에 죽었습니다. 칼빈은 트렌트 공의회가 끝난 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아직 로마 신조와 로마 카테키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종교회의가 끝나기만 했습니다. 부처는 1551년에 죽었습니다. 베자는 1605년에 죽었습니다. 베자는 칼빈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칼빈 이후에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블링건은 쯔빙글리가 죽은 뒤에 쥐리히 종교개혁을 계승하여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157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론된 인물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세대가 갈립니다.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루터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칼빈 세대 이렇게 1세대와 2세대까지는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사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자와 블링건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교회를 계승하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종교개혁 사상 즉
이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사항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입장을 가진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교회로부터 사실상 추방을 하여 별도의 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 제3세대, 4세대에 해당하는 이들이 직면하게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숙제가 생긴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20년에 걸쳐서 숙고한 뒤에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종교개혁 제3세대와 4세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이 있는 교회인가? 왜 그런가? 라고 신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고 별도로 교회를 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책무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 교회는 그러면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기 시작한 것이 이 베자 블링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제3세대에서 4세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당신들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신학적 정립이 16세기 후반 70년대 1570년대로부터 시작이 됐다. 물론 좀 일찍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전체의 문제, 로마 카톨릭, 트렌트 공의회와 종교개혁가들 사이의 문제는 그러면 가장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누가 기독교인이냐,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쯔빙글리에 주목해 봅시다. 쯔빙글리가 1531년에 죽었고 죽은 직후에 블링거가 이 종교개혁을 계승해 나갔는데, 베프티즘이 왜 종교개혁에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려면 우리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프티즘을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이들은 세례로 번역을 하고 어떤 이들은 침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후대의 문제입니다. 쯔빙글리 종교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베프티즘은 그냥 세례였던 겁니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제세례파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1절에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교회사 교수인 조지 윌리엄스의 관점을 가지고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을 관료적 개혁, 고전적 개혁, 주목할 용어는 관료적 개혁입니다.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을 급진적 종교개혁, 그리고 급진적 종교개혁의 배경으로서 복음주의적 합리론자들, 즉 복음에 입각하여 똑바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발본쇄관하듯이 개혁을 주장을 했는데, 쯔빙글리, 루터,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그들의 기독권을 보호해 주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1525년을 전후로 해서 쥐리히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쯔빙글리와 협력자들인 그레벨, 만츠, 스톰프 등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 유아세례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유아세례의 타당성에 관한 진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유아세례는 부당하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아세례는 타당하다, 유아세례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쯔빙글리와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쥐리히 의회가 등장합니다. 1525년 1월에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와 관계없이 쯔빙글리가 이기든지 지든지와 상관없이 시의회는 쯔빙글리의 승리를 선언하고 유아세례의 시행을 명령했고 제세례를 엄격히 금지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도대체 시의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 신학적 논리를 따지는 것은 후대에 들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치밀하게 했던 것인가? 근데 시의회가 보기에 유아세례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쯔빙글리가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개입을 해서
쯔빙글리가 신학적 논쟁과 토론에서 지더라도 이 시는 유아 세례가 타당한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제세례는 금지한다. 제세례파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또 더더욱 의문이 생겨요. 시 이후에는 왜? 이때 당시에 제세례파의 논점들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제세례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을 정리한 것을 살펴봐야 돼요. 중세 내내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가, 중세교회가. 누가 집례했습니까? 오직 사제만이. 제세례파가 발전시킨 유아 세례 반대론을 보면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첫째가 중세교회, 이 교회는 가짜 교회다. 잘못된 교회다라고 본 거예요. 가짜 교회가 준 베프티즘이 진짜 효력이 있을까?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논리는 진짜 교회가 준 성례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주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더 발전시키면 뭐가 됩니까? 세례 중생설, 베프티즘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믿음은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할 때 이 제세례파는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권력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면서 가짜 교회가 만들어진 거다. 저기에서 시행하는 성례전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가 세운 사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사제예요. 가짜 사제가 가짜 교회에서 베프티즘을 준 것이 옳으냐?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유아 세례가 문제냐? 누구에게 베프티즘을, 성례전을 베풀어야 되느냐 할 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인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은 신자가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신자들의 신앙 고백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하고 왕따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니까 그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특권과 혜택과 편익을 다 포기를 하고 박해를 받겠다고 하는 선언이니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집의 아이의 운명도 부모에 의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는 인생을 시작한 셈이에요. 그러니 유아, 영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감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중세로 들어오면 당시 제후들과 국왕 그리고 황제들은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관료들을 양성하고 관료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관료체제를 구축한 것은 근대 사회로 들어와서입니다.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후들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왕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행정을 누가 담당을 했느냐 하면 교회가 담당을 했고 교회의 사제들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월급을 안 줘도 돼요. 둘째, 그 사회에서 사제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직하는 사람들만큼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단 교회일 경우 제후 영지에서 제후가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강제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11조를 의무화할 때에 세금 행정과 주민들의 출생과 사망에 의한 주민 통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부모의 신앙을 그 아이의 신앙으로 간주하여 베프티즘을 주는 것은 이건 가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입장이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도 되는 사람과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가 갈라집니다. 쥐리히라고 하는 도시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그들의 경제 활동이 당시 중세 사회 전체 유럽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아사할 것이냐. 현재까지 살아왔던 쥐리히 시민들의 생활과 방식을 갑자기 파괴를 하고 그럼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점진적 개혁을 촉구했던 것은 이 사회 전체가 하루아침에 과거를 혁명적으로 파괴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잉글랜드 청교도와 침례교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62년에 찰스 2세가 앵글리칸 내부에서 국왕이 제시하는 신앙 표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쫓아버렸습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엄청 혹독하게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죽거나 아메리카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앵글리칸 내부에서는 신학다운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이 사실상 극히 드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앵글리칸이 국왕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청교도들, 특히 그레이트 이젝션에 의하여 앵글리칸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서 별도로 교회를 컨그리게이션을 구축한 청교도 후예들의 신학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 뭐를 잃어버렸냐면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내부에서는 그 신학이 축소하게 되고 의미가 없게 되고 청교도 신학도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생존하고 예배를 어떻게 순수하게 드릴 것이냐의 문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잊어버립니까? 국가에 대한 책무, 사회에 대한 책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무. 루터와 칼빈의 신학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아니한 문제는 교구 단위로 그 문제를 관례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이 교회는 장차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책무를 질 것인가에 대하여 새롭게 고민하고 신학을 조정하고 전개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이죠. 단순히 영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는 회사를 설립하여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른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국왕이 허락하는 어떤 영역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왕은 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특허권을 줍니다. 이 특허에는 자치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자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최초의 식민지는 지금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1624년에 왕립 식민지로 전환이 돼서 여기는 앵글리칸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 식민지에 건너온 사람들이 처음에 식민회사를 통해서 일종의 자기 주권과 자치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들을 통해서 영국 국왕의 간섭을 받으려고 할 때 내 자유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정치적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정서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1691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흡수 통합이 됩니다. 18세기로 들어와서 독립전쟁이 벌어질 때 항상 이들이 염두에 뒀던 것은 주권입니다. 자치를 의미하는 주권, 그리고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는데 정치적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딘가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될 때 북부의 매사추세츠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겁니다. 우리가 뉴잉글랜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회중주의라고 할 때에 이들은 정착촌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는 정치적인 주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교회와 신학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민지의 주권과 이 식민지의 토지 소유권,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럴 때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베프티즘이었던 겁니다. 베프티즘에 의하여 교회의 신자로 등록이 되는 순간 인격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에게 소유권, 상속권,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제명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민 주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종교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독립된 땅에서 독립된 주권을 세우려고 하는 열망으로 이 주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회중주의를 추구하되, 즉 개교회의 독립성을 추구하되, 이 식민지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은 개교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전체 공동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교회 단위는 회중주의로 하되 공동의 여러 교회들이 관련된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장로교회 노회처럼 모여서 그 결의대로 개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나중에 매사추세츠 식민지로 통합이 되면서 대부분 장로교회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개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회중주의적 기질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정서가 전반적으로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고, 그 지향점 끝에 독립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로정체라고 할 때 그것은 개교회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초기 미국의 교회 제도는 주류가 장로정치인 겁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의 장로주의자들이 독립전쟁을 주도하여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장로교회사의 한 대목에 나옵니다. 최초의 장로교 노회는 프랜시스 맥케미에 의해서 1706년에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주민들이에요. 1706년에 메릴랜드주와 델라웨어주와 필라델피아의 회중들만을 포함한 최초의 노회가 만들어집니다. 1717년에는 미국 장로교회는 17명의 목사와 49개의 교회 그리고 약 3,000명의 전도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1729년에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 속에 들어있는 모든 교리에 찬성하는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한 거예요. 1724년경까지는 거의 모든 목사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자신들의 고국에서 목사로 임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역이나 교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될 때 저 사람들이 정말 목사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사가 된 자신의 고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대륙에서 자라나서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신앙과 교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 이것대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논쟁이 벌어지고 1729년에 아니다 서명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장로교 표준신앙고백으로 채택을 합니다. 1729년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고국에서 그들이 개혁주의를 가졌을 때 그들은 그 고국의 본래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 독일 개혁주의자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의 표준을 정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있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은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갈리칸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다 자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역사적 정통과 신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장로교회로 모였을 때 장로교회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면 미국 개혁 신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발전인 겁니다. 즉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능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앵글리칸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앵글리칸에서 이거를 폐기를 한 거예요. 앵글리칸에서 나온 영국의 회중주의자들은 회중주의 신앙 고백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전체가 하나가 되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그리고 장로 정체를 발전시키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미국의 신학적 역량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뭘 맞이한 거냐면 부흥운동의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부흥운동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 부흥운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짠 웨슬레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웨슬레가 어디에 주목을 한 겁니까? 빈민들, 소외된 사람들, 낮은 계층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미국의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그 낮은 계층에서 가난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웨슬레이의 설교집을 보면 고도의 신학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언지를 쉬운 말로 설명을 하고 쉬운 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기독교인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웨슬레이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 있는데 그 수준은 장로교 신학이 17세기 신학을 가져다가 쓸 때에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너희들을 어떻게 신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장로교에서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웨슬레는 베프티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례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믿음의 삶, 성경적 삶의 자세로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웨슬레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감리교회로 가고 감리교회 입교 절차를 거쳐서 감리교회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의 감리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로 가고 특히 장로교회로 가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베프티즘을 주는 기준의 표준이 하향화된 겁니다. 엄격한 검증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신자 자격을 주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나 받아들이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장로교회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 장로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 겁니다. 장로교인이 되기 위한 자격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유아 세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체제에서는 그 부모가 질적 수준이 떨어짐에도 신자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질적 수준이 계속 하향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8세기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9세기로 온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언약신학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교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신자가 베프티즘을 받았을 때의 그 양식이 세례라고 하는 방법이냐 침례라는 방법이냐에서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주는 쪽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칼빈이 아무리 탁월했더라도 칼빈은 1564년에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성례전 신학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신학을 바르게 하는 쪽에 전체 틀을 구성하고 핵심적인 사안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죽을 때까지는 교회론을 새롭게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이 늦게 나왔던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적 신학의 발전에 의하여 그 단계에서 마땅히 침례교인들이 나온 것이고, 침례교인들은 가장 종교개혁적 신학을 이 교회론과 맵티즘, 성례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까지 깊숙하게 발전시켜 왔고, 사회적으로 영국에서 앵글리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공민권이 박탈이 되는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그 측면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보니 그 원리가 통용되고 그 원리가 필요했던 사회가 펼쳐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역사 발전의 큰 흐름에서 장로교인들은 과거만 집착을 하고 발전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개혁주의에 머물러 있고, 그 개혁주의의 본질이 틀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론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교회론까지도 완벽하게 숨이 일관하게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18세기, 19세기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17세기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표준 문서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